자, 지난 시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진짜 회개를 하는 모습을 다루고 있었죠.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근심을 하셨다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떤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되죠. 자, 사사기 10장 17절부터 11장 3절까지 갑니다. 그때에 시작. 그때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라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이스라엘 진을 치고 길라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라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길라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라앗에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라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독당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자, 일종의 복선이 이제 깔려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암몬과의 전쟁이 벌어지려고 하는 그때에 이제 길라앗 사람 입다에 대한 소개가 나오죠. 1절에 기생이 길라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이 입다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어떤 배경을 가졌느냐? 기생이 낳은, 참 이 천출이라고 부르는 그런 배경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거죠. 근데 참 이렇게 보면은 인물이 꼭 좋은 집안에서 나오는 게 이제 아닌 거예요.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집안,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배경인데 거기서 대단한 인물이 나오기도 하고, 또 반대로 너무 훌륭한 집안인데 아주 망나니 같은 게 하나 나오기도 하고, 이전에 봤던 우리 아비멜렉 같은 사람이 진짜 망나니 중에 망나니죠. 사실 니체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도 목사 집안이거든. 목사 집안에서 아주 그런 망나니 같은 녀석이 나왔어요. 근데 이번에도 아비멜렉과 또 비슷한 배경을 가진 사람이 하나 나오는데, 자, 이 입다라고 하는 사람은 좀 달라요. 1절에 길라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여기 큰 용사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일종의 역사적 평가입니다. 역사적 평가. 그러니까 이 사사기가 작성이 되던 그 시점에는 이미 큰 용사라고 하는 그 역사적 평가가 끝난 사람이에요. 이 큰 용사 우리가 이렇게 하니까 좀 그냥 뭐 그렇지만은 영어번역으로 하면 마이티 워리어입니다. 역사 속의 마이티 워리어로 인정받은 사람이었거든요. 입다는. 자, 같은 배경이었지만 한 사람은 역사에 남는 아주 악인이 됐고, 같은 배경이었지만 한 사람은 역사에 남는 훌륭한 인물이 된 거예요. 참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는 참 탓을 잘하는 것 같습니다. 출신이 어떻다. 외모가 어떻다. 학력이 어떻다. 건강이 어떻다. 이력이 어떻다. 안 좋은 거 찾아내서 그거 탓을 하기가 쉽죠. 근데 정말 그런 거예요. 나하고 똑같은 조건에 있었지만 정말 하나님께 사랑받고 평생을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복 받으면서 한 사람이 없을까요? 그 어디 있는 거예요? 심지어 나보다 더 나쁜 조건에 있던 사람도 누군가 있는 거예요. 여기 입다도 보면은 뭐 천출이잖아요. 내가 잘났다 뭐 말할 수가 없어요. 또 2절 가서 보면은요, 심지어 길라앗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냈다 이렇게 돼 있죠.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까 나가라고. 우리 아버지 집에서 나가. 아마 아버지가 연로하셨는지 아니면은 돌아가셨는지 모르지만 딱 때가 되니까 아들들이 장성해가지고 너는 나가라고 말한 거예요. 아마 쫓겨났던 그 나이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은 뭐 그렇게 나이가 많은 나이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 그 어린 나이에 쫓겨나면서 생각이 굉장히 많았겠죠. 참 서러운 생각 들고 그랬을 거예요. 사실 자기가 원해서 그 집안 태어난 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태어나 보니까 아이고 이렇게 태어난 걸
뭐 어쩌라고. 하지만 이런 입다여도 결국에는 암몬을 격파하는 대승을 거두고 이스라엘 지파 전체를 다스리는 사사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천출이라는 것도 그 집안에서 강제로 쫓겨났다는 그런 것도 궁극적으로는 입다가 가야 되는 그 길과 입다가 받아야 되는 축복을 막질 못한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복을 받게 하시니까 그 어떤 배경도 그걸 막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온갖 악조건 가운데서도 사람은 아주 훌륭하게 빚으시는 분이십니다. 요셉 같은 사람도 얼마나 악조건 가운데서 훌륭하게 컸나 말이에요. 여러분 노예로 시작하잖아요. 첫 시작이 노예예요. 사회생활 첫 출발 노예로 시작했다고. 우리는 노예는 아니잖아요. 요셉보다는 훨씬 나은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 같은 사람들도 포로로 끌려간 상태에서 어떤 상황에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우상숭배 절 안 하면 죽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훌륭하게 살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런 걸 보면은 우리가 탓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주시면, 그리고 우리의 형제자매, 그리고 나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빚어주시면 얼마든지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온갖 지독한 악조건 가운데서도 놀라울 정도로 훌륭한 인물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니까. 그렇게 귀한 인물로 만들어주시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우리의 모든 자녀들에게 생겨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4절부터 8절까지 갑니다. 얼마 후에 시작.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 길라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독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라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라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라 모든 주민의 하매. 암몬과의 전쟁을 앞두고 길랏의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왔다는 거죠. 이렇게 보면은 이 입다가 참 범상치 않아 보였던 것 같기는 해요. 싸움이 났을 때 다급하게 이렇게 입다를 찾아온 거를 보면은 그때부터도 이거 한가닥 하는구나 이제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이게 결국은 기회가 오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마도 길랏이 암몬과 전쟁을 치러야 되는 상황, 그것도 아주 불리한 상태에서 전쟁을 치러야 되는 상황이 없었다면 아마도 입다는 그 독당에서 그냥 조용히 살다가 인생이 끝났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전쟁이 생각지도 않게 터지면서 그리고 그 상황을 감당할 인물이 하나도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입다한테 기회가 온 거예요. 근데 이런 기회가 사실 아무한테나 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신 사람, 하나님의 높으신 뜻 가운데서 많은 연단을 받게 하시고 다듬고 다듬으신 그 사람에게 그런 기회가 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회를 만들어 주시는 사람들 있잖아요. 기회를 만들고 귀하게 쓰셨던 사람, 그런 사람들 중에 시련을 먼저 당하고 먼저 연단받고 먼저 광야 생활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이 제 기억에는 없어요. 제 기억에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랫동안 숨겨두시고 언젠가 기회를 만들어 주시고 그런 사람 중에 이런 연단과 고통을 먼저 받지 않은 사람이 한 명도 제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쩌면 법칙 같은 거예요. 법칙 같은 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 광야의 삶이라고 하는 게 제가 보니까 꼭 비유하자면 사골이 이렇게 곰탕 안에서 그냥 고와지는 것 같은 꼭 그런 거더라고요. 그 뜨거운 열기 안에서 뼈가 그냥 다 흐물흐물해지고 거기서 진액이 다 빠져나오면서 이제 비로소 이제 진국이 되는 거죠. 근데 왜 어떻게 해서 진국이 되는 거예요? 너무 뜨거워가지고. 너무 뜨거워가지고. 그리고 그 뜨거운 게 오랫동안 지속되니까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뾰족하게 태어났는데 그 뾰족한 게 다 녹아내리는 거예요. 원래는 문제가 많았어요. 근데 그 광야 생활 가운데 다 깎여나가고 딱딱했던 것이 다 흐물흐물해지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딱 만들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 기회를 딱 주시는 거죠. 여러분 혹시 내가 지금 광야 가운데 있구나 생각이 드는 분이 계시다면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사골이 돼가 있구나. 내가 지금 뼈가 지금 곰탕 안에 들어가가지고 푹 지금 고와지고 있는 거니까 내가 그렇게 생각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그 사람한테 기회 만들어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없으시다고 그러면은 문제가 있겠지만 우리한테 그런 과정을 주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만들어지고 나면 언제 하나님께서 언제 나한테 기회를 주실지 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기대감 가지고 사는 거예요. 언젠가 하나님께서 나를 다 만들어 두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이 딱 됐을 때 나한테도 분명히 기회를 주실 거다. 여러분 마음속에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마음속에 소망이 꺼지잖아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드느냐? 될 대로 되라. 그렇게 사는 거예요. 될 대로 되라. 그리고 되는 대로 살아요. 아침에 딱 눈 뜨잖아요. 밤에 잠잘 때까지 되는 대로 살아요. 내키는 대로 살아요. 절대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속 소망을 딱 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평생에 만들고 가고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께서 언젠가 나를 귀하게 쓰시는 날이 오게 될 것을 내가 믿고 내가 그 날을 준비한다. 그 마음 가지고 가는 거예요. 모세는 80세, 아론은 83세부터 출발해요. 그거 모르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쓰실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광야의 연단을 잘 통과하고 하나님 앞에 귀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9절에서 11절입니다. 입다가 시작. 입다가 길라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길로와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11절 보면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입다가 상당히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준비가 된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사사기 안에서, 특히나 사사기 안에서 이런 모습 보이는 게 진짜 드문 일이거든요. 심지어 삼손 같은 사람은 아예 태어날 때부터 너무 특별하게 태어난 사람이지만 입다 같은 이런 모습을 거의 보여주질 않아요. 일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탁 나가가지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기도하는 걸로 시작하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자, 그러면 이 입다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뭘 아랬다고 했는데 뭘 아랬을까요? 내 생각을 해보면 아주 간단하게 추리가 가능한 거예요. 첫째는요, 감사겠죠. 천출에 집안에서 쫓겨났던 처지에 이런 영광을 주셨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당연하겠죠. 둘째, 도우심을 간구했을 거예요. 이제부터 제가 머리오 장관으로 직을 수행합니다. 그럼 이제만 할 수 있도록 감당할 능력을 주시고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아주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일 생기게 해주시고 그리고 또 어떤 일을 맡겨주실 때마다 이런 기도를 반복해야 됩니다. 첫째, 감사해요. 제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안겨주신 것임을 고백합니다. 인정합니다. 이거 1번이에요. 두 번째, 잘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저한테 맡겨주셨으니까 제가 이거 잘할 수 있게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십시오. 요거를 후대에서 아주 모범적으로 잘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솔로몬이세요. 솔로몬. 하나님 앞에 1,000번째 드려서 감사의 마음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꿈에 딱 나타나셨을 때 뭐 구했어요? 지혜 구했어요. 맡겨주신 백성 잘 다스리게 해달라고 지혜를 구했어요. 그냥 구한 게 아니에요. 주신 백성 내가 잘 다스려야 되겠으니까 지혜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네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내가 덤으로 안겨주겠다 말씀하죠. 얼마나 마음에 드셨었나요? 그 자세가 너무 예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뭐 보시는지 아세요? 자세 보시는 거예요. 마음속에 뭘 품고 있나? 그걸 딱 보시는 거예요. 깨끗해. 다른 사심이 없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거 잘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은 게 이제 많아지시는 거죠.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주 깊이 깨달은 부분이 하나 있는데 사실 이 자세에 관한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내 밖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더라고요. 내 마음에 있는 이 자세. 아무도 모르거든요. 근데 그 자세를 바꾸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더라고요. 그전에는 그게 그렇게 중요한 줄 몰랐어요. 근데 내가 몸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단지 마음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뿐이잖아요. 근데 그게 오히려 결정적인 거더라고요. 그게 결정을 하는 거더라고요. 하나님 보실 때 예쁜 마음 갖고 있냐?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지. 우리가 이렇게 항상 감사와 겸손히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복으로 덤으로 안겨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12절 갑니다. 입다가 시작.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하니. 여기 보면 입다가 먼저 사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어떤 명분으로 어떤 이유로 이 땅을 치러 왔는지를 묻습니다. 어떤 분은 여기에 대해서 입다가 전쟁을 수행할 능력을 충분히 갖춘 사람이지만 무턱대고 전쟁을 시작한 건 아니다. 이런 부분을 지적하시더라고요. 먼저 이유를 물어가지고 전쟁을 피해 보려고 하는 외교적인 노력을 했다는 거죠. 사람이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냅다 싸움부터 시작하는 거 어리석은 일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싸우지 않고 협상하고 합의를 봐서 싸움을 피할 수 있으면 그게 최선인 거예요. 일부러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사람이 이렇게 지혜롭게 행동하고 합리적으로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걸 제일 방해하는 게 뭐냐 하면 이 치받치는 감정이 들어가. 치받치는 감정. 감히 네가 나를 공격해? 칼 바로 드는 거잖아. 네가 감히 딱 이러면서 이제 올라오는데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조금만 생각 더 해야 되는 거예요. 조금만 더 참으세요. 조금만 더 참아서 지혜롭게 행동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있는데 우리가 늘 들어왔던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완충지대예요. 확 치받칠 때 바로 말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날 바로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야 돼요. 혼자 골방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완충지대에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마음의 진정도 시켜주시고 뭐가 지혜로운 일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때 받는 지혜를 가지고 일을 풀어가는 게 너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좀 사소한 팁 하나 드릴게요. 물론 이제 우리가 그렇게 즉시 기도하는 게 제일 좋은 일이지만 내가 즉시 골방에 들어갈 형편이 아니에요. 그러면 좋은 팁이 하나 있는데 막 쓰세요. 검열하지 말고 속에서 막 치받치잖아요. 그걸 그냥 다 쓰세요. 종이에 써도 되고 핸드폰 메모장에 적어도 좋고. 그래서 다 쓰세요. 근데 계속 쓰다 보면은요, 사람이 생각이 정리가 돼요. 쓰다가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신기할 정도로 그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 제가 쓰는 이제 사소한 팁 중에 하나예요. 그런 것도 가지고 계시고. 사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문제를 가장 완벽하게 푸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는 거예요.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완벽하게 풀어요? 인간은 완벽하게 풀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완벽하게 푸실 수 있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지혜를 얻어서 완벽한 그 승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